들은 너무 멋있게 생겼어. 아멘. 그리고 우리 여자친구들은 너무 이뻐. 미안해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목사님이, 잘생겼다, 이쁘다, 이런 거 많이 느껴요. 특별히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오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 올 때마다. 오늘 얘기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요. 특별히 지난주에 추석 지내고 왔잖아요. 친구들이 뭘 했냐면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떤 친구 이렇게 감사헌금 내용이 이래요. 이번 한 주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한 주가 그냥 보낼 수 있는데 잘 보내서 감사하대. 또 어떤 친구는 세계관 학교에 해주셔서 학교를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학교가 아니라 세계관 학교를 잘 마쳐서 감사. 또 어떤 친구는 건강히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아플 수도 있는데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멋있고 이뻐서 준비해 준 게 봤어요. 짠, 그렇지. 그래요.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이쁘죠? 여러분처럼 이뻐요. 자, 수달. 너무 귀엽죠? 그 새끼들은 다 귀여워. 여러분이 다 귀여워요. 물론 여러분 새끼는 아니지만 사람 새끼 미안해요. 하여튼 여러분 귀엽다는 거. 자, 그뿐만 아니에요. 수달 새끼 자는 거예요. 근데 억스럽고 이거는 다 자는데 얘만 깼어. 왜 깼을까? 뭘 자는 거죠. 근데 다 자. 빨리 일어나 안 일어나. 지금 뭐라고요? 화장실 가려고. 그러니까 화장실이구나. 미안하다. 하여튼 이거 강아지 새끼들이에요. 이쁘죠, 그렇지? 귀엽죠? 새끼들은 다 귀여워요. 어린 새끼들은. 짠. 그래. 이게 누굴까요? 호랑이도 새끼는 귀여워요. 여러분, 호랑이 무섭지만은 새끼는 귀여워요. 새끼는 귀여워요. 병아리 귀엽잖아요. 얘는 이제 좀 형한가 봐. 형한가 봐. 지가 튀어난 달걀 껍데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뭐라고요? 동생 죽이려고 했나봐요. 그래 볼 수도 있구나. 참네. 그냥 어미하고 좀 봅시다. 어미하고. 야, 불독. 개 중에서 가장 못생긴 개가 뭐예요? 불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불독과 불독의 동생, 아들 얼마나 잘생겼어요. 목사님은 이 불독을 볼 때마다 든든함을 느껴요. 이야, 저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 그런데 강아지도 든든하게 보이지 않아요? 미안. 하마도 너무 귀엽죠, 그죠? 그래요. 야, 아빠와 아들, 아니면 아빠와 딸, 아니면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하여튼 누구 딸인지 아들인지 잘 몰라. 암놈인지 쑥거리인지 몰라. 어쨌든 다 귀여워.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너무 멋있다는 걸 목사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나를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칩시다요. 우리 가족 박수 한번 칩시다요. 여러분, 지난 주간 너무 기억해요? 오늘 제목이고, 지난 주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하셔가지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죠?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디 계세요? 홍해를 갈라서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2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어디라 그랬죠? 시내산. 시하는 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시하는 곳이 아니고 시내산.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십계명이었어요. 그죠? 이게 왜 대답 안 된다? 십계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게 십계명이에요. 계명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이것을 잘 지키기를 정말 원하셨어요. 왜? 이것을 지킴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야. 이만큼 하나님 말씀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지난주 여러분 요절 말씀 기억나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말씀은 등이요. 여러분,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하냐? 어두울 때 여러분 등불 없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야. 그죠? 근데 깜깜할 때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등불이라는 거야. 말씀을 알고 있으면 길을 안 잃어버리고 잘 갈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시편 19편 7절 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거 쉬운 성경에서 갖고 온 거야. 여호와의 가르침,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해서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새 힘을 줘요. 여러분, 말씀을 알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줘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법은 말씀이에요.
믿을 만해서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되길 원하나요? 그런 말씀을 읽길 바래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뭐 준다고요? 기쁨을 줘요. 기쁨을 줘. 여러분 그 다음 밑에 시작.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해서 사람의 눈을 이 말은 뭐냐? 옳고 그른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세임도 주고 지혜도 주고 이사가 시온아 기쁨도 주고 뭐가 준다고? 기쁨을 뭐가 준다고? 말씀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걸 다 준다는 거야.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 읽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구절이 있어. 이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진짜 놀라운 거야. 어려운 거야. 태초에 세상이 만들기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셨어. 그런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 누구를 말할까? 말씀을. 예수님을 말해.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이 말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야.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유수야. 이유가 뭐지?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지? 죄를 용서해 주려고. 우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우와, 다 듣고 있어. 우리를 구원하려고 죄에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명절, 유대인들에게 명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명절 때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와야 돼. 예루살렘에 왔어. 그 예루살렘에서 동쪽 여기야. 동남, 서, 동이야. 이렇게 북남, 서, 동이야. 근데 이 동쪽에 문이 여러 개가 있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문이 많아. 근데 그 중에 이쪽에 양문이 있어요. 양문 옆에 여기 북쪽에 양문이 있는데 북쪽 양문 옆에 연못이 있어. 이 베데스다 연못이야. 다른 말로 은혜의 샘, 자비의 샘. 바로 여기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이걸 좀 실제로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이렇게. 이게 연못이야. 이게 연못. 이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짠. 지금 이제 지금은 없지만 이건 그런 거지만은 이게 연못이라면 이 옆에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혈액이 부족해서 혈기 많은 사람, 많은 병자들이 이 주변에 다 있었어. 왜? 천사가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천사가 여기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물을 움직일 때가 있대. 근데 이 물을 한번 움직일 때 움직인 이후에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친다는 전설이 있어. 그래서 병자들이 이곳에 모였어요. 왜? 먼저 들어가려고. 와,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내가 스타트 끊을 거야. 내가 100m 15초. 아이, 너무 짧다. 나는 잘 달릴 수. 그래 어쨌든 병자들이 죽을 셈. 근데 문제는 뭐냐? 이곳에 아주 불치병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한 병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야. 짠. 이 사람. 몇 년일까요? 1년? 아니 38년. 그러니까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38년 동안 병을 고치려고 이곳에 왔는데 병은 고사하고 1년, 2년, 38년이 지났어. 여러분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절망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고치고 싶은데 아이쿠도 안 되고 아이쿠가 되라. 고치고 싶었지만 고치지 못했어. 더 웃긴 건 있잖아요. 더 슬픈 것은 이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이 많았어요. 가족도 있었어. 친구도 있었어. 친척도 있었고 이웃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아무도 없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병을 고치고 싶어도 고치지 못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이 병자처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아니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 봐봐요. 짠. 그런데 이 병자를 주목하는 한 분이 계셨어.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병자를 보자마자 알아차렸어요. 이 사람이 이렇구나. 짠. 여기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병이 예수님이 누군가 보자마자 병이 오래됐다는 걸 딱 알아차렸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차렸을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믿으면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병자를 알아봤어. 딱 첫눈에 딱 알아봐. 여기 있는 성탄이를 첫눈에 딱 보고는 성탄이가 지금 뭘 고민하는지 다 알아. 예수님은 혈흔을 딱 보자마자 대박 알아. 목사님을 보자마자 알아. 왜? 하나님이거든. 나를 만들었거든. 우리를 만들었거든.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병자를 보자마자 38년 됐구나. 여기서 38년 동안 있었구나. 지금은 아무도 없구나. 불쌍하다는 거 알았어.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낫고자 하냐.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내가 고쳐줄게. 네가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내가 고쳐줄게.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불가능이 없어. 네가 지금 38년 동안 이렇게 병 때문에, 불치병 때문에 누워있지만 나는 38년과 상관없이 널 고칠 수 있어. 너는 죄 때문에, 이거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거거든요. 너는 죄 때문에 이 병이 생겼지만 나는 너의 죄를 대신 갚아주려고 이 땅에 온 메시아야, 구원자야.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널 치료해줄 수 있어. 이런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병자만 고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싶어 하세요. 믿으면 아멘. 진짜예요. 어떤 문제든 예수님은 해결해줄 수 있어. 짠. 그런데 엉뚱하게 이 병자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간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국어 잘하는 친구가 국어를 잘하는 안 하든 이거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봐요. 주여, 예수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이 뭐예요?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물을 움직인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그랬잖아요. 전설이야. 그런데 다 모두 들어가려고 병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누워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간단 말은 누워있지만 그래도 기어서라도 가고 싶어서 가지만은 다른 사람이 먼저 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나는 소망이 없다는 거야. 이 병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도리어 그 연못가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만, 전설을 믿고 있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쳐주기 원했어요. 그래서 뭐였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봐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거는 현재 명령형이야. 이거예요. 야, 너 지금 일주일 있다가 연습해가지고 아니면 1년 있다가 연습 많이 해가지고 훈련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한번 뛰어다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지금 일어나. 현재 바로 지금. 현재 지금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이 말은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즉시.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 38년 된 병자가 깜짝 놀래요. 나는 38년 동안 걸어본 적도 없고 일어나 본 적도 없는데 내 보고 일어나라고? 걸으라고? 여러분 이 병자는요 예수님 말씀에 뭔가를 느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말씀은 왜 놀라운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예수님하고 같이 창조를 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돼. 해와 달이 있으라. 달이. 지구를 만들 때도 말씀 하나로 다 만드셨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었어요. 능력이었어요. 그냥. 이 병자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 자기 몸이 치유가 급하게 조금 치우다가 조금 기다려보세요. 지금 치료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왜 많아요? 우리 과학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끄면서 치료. 조금만 기다리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 병자가 다 치료되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곧 나와서 즉시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자는 즉시 고쳐졌어요. 믿으면 하면 이걸 누가 할 수 있어? 예수님은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나중에 성전에서 만나서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상한 곳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병자를 38년 됐지만 38년 여러분 38년 되면은 소망이 없어요. 목사님이 이빨 있잖아요. 여기 이빨 썩었어요. 조금만 일찍 갔으면은 이거를 뗀질했거든요. 여기를 조금만 일찍 갔으면 뗀질 안 할 수 있었대. 왜? 조금만 일찍 갔으면 이거를 치료해서 살릴 수 있는데 늦었기 때문에 뗀질을 할 수밖에 없어. 뗀질을 하니까 이 씹는 게 약해졌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붙잡아줘서 씹기는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만 1년만 늦어도 이빨 조금만 늦어도 이빨을 빼야 돼요. 미안해요. 이빨 뺐다 아프잖아요. 미안해요. 난리가 나요. 그런데 38년 됐으면 소망이 없어. 다 썩었어. 그런데도 예수님은 고쳐버렸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친구라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은 같이 하면 큰 소리로 시작.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을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꼭 해결해 줄 수 있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이 사진이 뭔지 알아요? 지금부터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는 나병이 있었어. 병원이 성경에 나병이라고 해요. 한센병이라고 해요. 여러분 나병이야 나병. 나병이 뭐냐면은 나병이 걸리면 나균이라고 하거든. 나균이 걸리면은 통증을 못 느껴. 그러니까 여기 아프잖아요. 우리 마지막 아프잖아. 근데 통증을 못 느껴. 그런데 살이 떨어져 나가.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코가 없는 사람, 코가 사라졌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손가락 여기 그냥 떨어져 나가. 지금 얼굴 안 보여준 것은 여러분이 끔찍해 할까봐 목사님 이걸 이렇게 하는. 이게 우리나라 이 병이 있었어.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가족을 떠나야 했어. 그리고 어디 가냐면 서록도라는 곳에 가서 그 섬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끼리 살아야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비참하게 살아요. 우리나라가 그랬어. 지금은 나병은 전염병이 아니야. 고쳐. 야간 날로 다 고쳐버려. 지금은 나병이 거짓없어.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치료약이 없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떨어져서 어떻게 했을까? 소록도에 사는데 아빠 엄마와 사랑하는 가족과 다 떨어져야 돼. 짠. 이게 그거야. 이게 나병에 걸린 어른들이야. 이 실제 흑백 사진이야. 소록도 섬에 가면 옛날에 나병에 걸린 어르신들이 자녀를 낳았어. 자녀들은 나병이 안 걸렸어. 근데 전염될까봐, 전염 안 되지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몰라서 전염될까봐 줄을 서가지고 애를 놓으면은 건강한 애를 낳아도 같이 못 살아. 왜? 나병 걸릴까봐. 그래서 애는 보육원에 맡기고 부모님들 애들 따로 사는 거야. 그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부모님들이 저기 바람 맞고 있고 이쪽에 애들이 서 있어. 그러면 알아보지도 못해. 자기 자식인데도. 그냥 눈물을 흘려. 왜? 자녀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앉지를 못하는 거야. 나병에 걸렸다고. 자기가 나병이고 애는 건강하니까. 얘들 엄마 아빠가 이랬는데 엄마 아빠 막 부르기만 하고 알고 싶어도 앉지도 못해. 이게 나병의 현실이었어요. 너무 비참하게 불쌍하게 살았어.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부모가 한 부모가 10명의 자녀를 낳았어. 근데 그 10명의 자녀 중에 한 명이 나병에 걸려버렸어. 그래서 그 11살 때 이 아들을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동네에서 보내야 했어. 소록도로. 그래서 소록도로 데리고 갔어. 아버지와 이 11살 아들이 갔어. 보내려고 해. 어쩔 수 없으니까. 같이 있으면 전염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 보냈어. 소록도에. 짠. 소록도가 여기야. 짠. 그래 소록도. 소록도란 말은 요 사선처럼 생겼다. 작은 사선처럼 생겼다가 소록도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런데 이곳에 보내는데 아버지하고 갔는데 세상에 여름에 둘이서 걸어서 가는데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누워서 막 지쳐가 이렇게 자는데 며칠간 걸었다가 힘들어 자는데 아버지가 나병이 걸려서 지금 이렇게 돼가는 아들을 보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바위를 이렇게 들고 던져버렸어. 그냥 죽으라고 차라리. 근데 빗나갔어. 그런데 다시 들었어. 그래 던지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대. 그래 어떻게 했을까? 포기하고
그래서 아들이 깨워서 이제 갔어. 소록도 근처 오니까 그때는 안 돼. 왜? 소록도 근처 오니까 아들은 아직까지는 멀쩡해. 나병이 걸렸지만 아직까지는 멀쩡한데 이미 나병이 오래된 사람은 코가 없고 눈이 없고 귀가 없고 막 그런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저렇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 차라리 아들한테 이랬어요. 아들아,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태어났다고 그냥 생각하고 같이 죽자. 이래가지고 바닷가에 갔어요. 이 바닷가에 둘이서 가가지고 걸어 들어갔어. 아빠가 더 크잖아. 11살 더 작잖아. 아빠가 목이 막 차가 이제 같이 울면서 들어가 죽는데 아들이 같이 따라가다가 아빠가 어깨면 아들이 여기 있잖아. 그죠? 들어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왜 죽어요? 나병에 걸린 건 내인데 왜 아빠가 죽어요? 아빠가 죽으면 지금 9명의 언니, 오빠, 형아들이 지금 다 아빠를 기다리는데 아빠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내가 죽으면 되니까 아빠는 여기 있으라고. 11살짜리가. 그러니까 아빠가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끌어안았어. 이제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이제 그냥 바닥 빠져버리는데 같이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아빠, 아들아. 그리고는 소록도에 보냈어요. 자기가 빠이빠이 해버렸어. 그리고 40년이 지났어. 시골에 있는데 그 아들 생각이 났어요. 과연 잘 있을까? 한 번도 안 찾아봤어. 잘 있을까? 그래서 갔어.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고 가니까 그 11살짜리 아이가 40년 지나서 지금 50이 넘어서 신이 넘어서 자기보다 더 늙어 보이더래. 나병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눈은 그 어릴 때 초롱초롱한 눈처럼 맑고 밝더래. 근데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아빠를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아빠를 위해서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아빠가 말해요. 아니, 널 버리고 널 죽이려고 했던 이 아비를 저주해도 모자랄 판에 왜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이 소록도에 와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빠도 용서가 되고 가족이 다 용서가 되고 오늘을 용서하게 됐대요. 그리고는 아빠를 다시 만나면 내가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아들이 막 그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 안 믿거든요. 깜짝 놀라.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아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느냐고. 그런 예수님 나도 믿겠다고. 그리고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이 소록도에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나머지 생애를 이 소록도에 같이 살았어요. 아들은 이미 결혼해가지고 또 약을 먹고 병이 나와가지고 이 소록도에서 같이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놓고 너무 행복하게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 예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줄 때 사실 믿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어떻게? 여기 봐요. 아까 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로 끝나면 안 돼. 말씀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때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래요? 기도해요. 시온이 이삭이도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인지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나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38년 된 병자가 오랫동안 불치병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나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 시간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학교에 가면 문제가 있어요. 집에 가도 문제가 있어요. 동네에 가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우리 가족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우리 학교를 고쳐주세요. 내가 다니는 학원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 내 기도가 필요한 친구, 내가 기도해야 될 가족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